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화 있을진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화가 있을 사람들인가?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큰 자라는 것은 너희 중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은 사람이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잘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왜? 자기의 수준이 낮고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을 점점 더 알면 알수록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12절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망하고 죽고 끝나는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성공과 승리와 또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천국에 갑니까?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간단 말이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를 믿어준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은 천국 가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난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어드리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이 땅에서 잘 살 수가 없어, 내 힘으로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결론 뒤에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리로 이제 가게 된 사람들이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사람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제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흥하는 자리,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망하는 자리, 오늘 말씀에는 화가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느냐?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화 있을진저 불안당하, 화 있을진저 이 정치인들, 이 로마 정부에 빌붙어 먹는 이 세리들아,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앞뒤가 잘 맞죠. 그런데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줄줄 외우며 사는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들은 조미료의 11조까지 떼가지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금식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듣는 일반적인 백성들은, 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화가 있으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야? 우리는 도대체 그럼 무슨 희망이 있어? 야, 우린 말할 것도 없네? 사실 이렇게 들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사람들의 행동이 가운데 부분부터 보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이 도대체 뭔가? 근데 그게 뭐길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막는단 말인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또 아무리 영악하고 못됐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천국의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안 들어가는 건 모르겠어요. 자기 힘으로 안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강조의 표현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천국문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 정도로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로 나쁜 행동이 뭐냐? 그 행동의 중심에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잘못된 지식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훌륭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아동부 찬송에도 나와요. 아동부 찬송에도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다녔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말은 얼마든지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다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말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를까? 참 나는 연약하네. 이리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이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치 자신은 말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한다고요. 그게 외식하는 거죠. 외식한다는 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말은 거룩한 척 하는데 속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말은 정직한 척 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가 그렇게 정직하고 누가 그렇게 성실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를 비롯해서 누가 그렇게 정직해요? 저도요. 범칙금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안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미루다가, 왜냐하면 너무 아까워요. 그게 신호 위반 6, 7만 원짜리 학교 앞에서 주정차 위반, 이게 3, 4만 원도 아까워 죽겠는데 8만 원 이렇게 주정차 위반으로 나오면, 그거 내고 나면은, 와, 이거 내면 우리 애들 아이스크림을 한 보따리 사다 주고 피자를 이만큼 시켜주고, 이래도 이거 남는 돈인데 이거를 내나? 그러면 이제 손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이거 벌금을 돈 10만 원을 내다니, 차를 때려 부시듯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그래요. 나는 내 일에 대해서는 벌벌벌 떨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 세금 안 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분이 나요. 분이.
그래서 야,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 세금을 저렇게 떼어먹었어?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주소를 옮겨가지고 뭘 어떻게 했어? 야, 저 사람 나쁘네? 왜 그렇게 나쁘네라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강조를 해서 해요? 마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막 내 말로 혼내면 나는 안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안 그런 사람인가? 아니죠. 안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더한 사람일지 모르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지금 요것밖에 안 됐는데도 요렇게 사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저 사람들보다 더 깨끗할 수 있나? 에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완전해. 그러니까 너희도 완전해야지. 여러분, 설교자 중에서 제일 겁나는 설교자는요, 겉으로 봤을 때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참 저 사람 성실하고 정직해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정도는 돼야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 싶은데요. 제가 방송 설교 같은 거 이제 기독교 채널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요,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킨다 라는 식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많으냐? 그렇게 설교를 해야 교인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 교인들을 마치 무슨 교회의 부속품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그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부속품처럼 쓰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제일 무서운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 제 건 줄 아십니까?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막 요렇게 이야기, 굳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딴 주머니 차고 있는 사람, 돈에 환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원로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제 자식을 여기 세워놓게 됐습니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런 척, 말은 대단한 척, 성실한 척, 거룩한 척 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좋은 목사는요, 여러분, 저는 허물이 1000개, 10,000개인데 여러분들 제 허물을 한 10가지 정도만 뒤에서 욕해 주시는 게 참 감사합니다. 이게 훌륭한 목사죠. 저는 제가 너무 연약한 줄 알아서요, 애초에 그런 근처에는 가지도 못합니다. 겁이 나서. 가면 제가 물들 걸 뻔히 알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솔직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도 열심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가야 구원받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자리에 남아있는 그 정도 실력이면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천국문을 닫고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죠. 마치 내가 완전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처럼. 완전할 수가 없는데요. 율법 100개 중에 죽을 힘을 다해서 99개를 지켰는데 율법 하나를 어기면 그건 율법 99개를 지킨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어긴 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지킵니까? 그걸 어떻게 지켜요? 우리는 그걸 못 지킨다고요. 그럼 율법이 나빠서 못 지키니? 아니요. 그게 다 좋은 건데 부모님 말씀 다 좋지요. 근데 부모님 말씀 다 지키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또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죠. 뭘 합니까?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인이라는 건 뭐 이때는 아직 교회가 있지 않았는데 이제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걸 쓰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같은 단어를 썼겠죠. 여기서 교인 한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은 회당의 한 명의 인원을 더 채우기 위해서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왜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회당으로 인도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행동을 했는가? 왜 그렇게 회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회당에 나오라고 그렇게 했는가? 회당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알니까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부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사람들을 회당으로 불렀을까요? 돈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전도해야 된다고, 땅끝까지 선교해야 된다고, 봉사해야 된다고, 하여튼 뭐 전도, 선교 나오면 그냥 우리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니까, 아유, 얘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시군요. 아유, 전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시군요. 이리로 가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전도를 했나?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해외 선교를 했나? 지금 뭐가 남았나? 가만히 보면은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에 예수를 잘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 세대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제 윗세대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습니까?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기도하고 그 정도로 선교하고 그 정도로 전도했으면 다른 나라는 둘째치고 이 대한민국 땅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영향력도 커지고 인정도 받고 사랑도 하고, 아니 하다못해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는 누가 내 욕하지 않나? 이런 마음 정도는 안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했는데 선교지는 다 제각각 뿔뿔이 흩어지고 선교지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맨날 싸워가지고 이 지역에 제발 한국인 선교사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아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은 뛰어나나 이 한국인 선교사들이 한 지역에 두세 명만 모이면 거기서 이 사람은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 욕하고 그래가지고 막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막 내몰고 이런 일이 부지기수란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해요? 직업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앞에 교회가 생기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직업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아니, 교회 앞에 교회가 생기면 뭐 어때요?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아유, 목사님 목회하는 거 어렵죠? 하나님이 나 위로해 주시려고 같이 마음을 나누려고 교회 앞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셔가지고, 아유,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잘 이 지역을 위해서 살면 목회하면 되겠네요. 이러는 사람을 본 적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상도덕이 없다. 아니, 교회가 무슨 상도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목사는 상인이에요. 목사예요, 뭐예요 도대체. 참. 근데 지금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회당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본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뭐 돈이 없어서 그냥 막 허덕이고 교인들도 없고 이래도 저는 제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사람을 돈으로 안 보게 해주세요. 이게 1번 기도 제목이에요. 1번 기도 제목. 목사가 사람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치사해지는지 아십니까? 저 어렸을 때 저희 학교 선생님이요, 우리 반 애들을 돈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같이 별로 없는 집 애들은요 맨날 두드러 패고 막 쓰레빠 던지고 막 기분 나쁘면 막 뒤통수 때리고 이러고, 육성회장하는 집 애
무슨 뭐 어디 뭐 잘 사는 선생님들 스승의 날 때 막 케이크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랑 하는 무슨 그런 학부모형회 이런 애들은요 손도 안 댔어요. 아이고 세상 학교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교회까지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된 거 아니에요? 망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을 누구 소속으로 만드느냐 하면 그 사람을 돈으로 보니까 그 돈이 누구 소속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이어야 돼요? 내 소속이어야 돼요? 내 소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소속으로. 예? 목사에게 매여있는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주의 종, 이 교회에 살아있는 종, 불의 종이 있다. 그래서 그냥 그 교회 훌륭한 목사님 있다. 난 그 목사님만 바라봐. 아니 왜 그 목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봐야지. 목사는 없애야지 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소속이어야 사는데 목사 소속이 되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요. 하나님 소속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죠. 무섭죠, 오히려. 그런데 목사의 소속이 된다는 건 뭐예요? 목사 눈앞에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더 쉽죠. 뭐 목사 선물이나 사다 주고 용돈이나 주고 그러면 그 목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절절 매면서 이 교회 이 가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막 이런다고요. 참, 하여튼 연기력이 점점 늘어서 목소리가 아주 그냥 성우 뺨을 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왜 전도를 합니까? 전도하는 솔직한 이야기로 교인들이 전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싶어서 교인들한테 뭔가 떳떳해지고 싶은 마음에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목사가 전도 축제 한다고 팍팍 뛰니까 아니 장로님이나 돼가지고 저 권사님이나 돼가지고 아니 전도도 한 사람 못하고 정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전도사 때 전도사가 전도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빌빌거리고 있다가 담임 목사가 이번에도 전도 교인들 말이 한 사람씩 전도 못하면 다 각오하세요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각오를 안 하죠. 왜? 딴 교회 가면 되니까. 근데 전도사들은 다른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 전도해야 되는데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사 잘릴까 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래도 또 그때 복음을 듣고 교회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마치 어쩌다가 내가 길에서 돈을 주웠다고 평생 난 직장을 얻지 않고 맨날 바닥에 돈만 주스러 다녀야지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되는 거지 사실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자기 의로 전도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요. 너 내가 말이야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하는데 내가 너 전도했는데 네가 나 찍어야지. 너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 찍을 거냐? 이러고 간다고요. 네? 목사님이 이 노예에 다른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그 노예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노예장 선거 나가면 자기가 데리고 온 그 목사는 당연히 자기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알면 알수록 안 찍지 사람이 모르니까 찍지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찍습니까? 그 사람 나쁜 건 가까이 가면 더 잘 보이는데 근데 너는 내가 전도했으니까 너 내 거야. 어디 감히 너 나오지 마 이러면 교회가 나오면 안 되고 너 나와 이러면 교회 나와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해요. 내 소속 내 소유로 사람을 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어떤 잘못된 어떤 오해가 숨어 있느냐 자꾸 사람들이 내가 뭘 잘해야 구원받지 않을까 이건 마치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뭘 잘해야 날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볼 수조차 없다.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잘 몰라요. 난 어린아이예요. 며칠 전에 우리 큰애가 노래를 이렇게, 가요죠, 가요. 노래를 이렇게 듣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귀에 딱 들리더라고요. 노래 가사가 뭐냐면요. 야, 겨우 나는 오늘 이 모습에 내가 되려고 이전에 나와 그렇게 싸웠나? 이게 노래 가사 제목이에요. 겨우 오늘 거울을 보니까 나 진짜 달라진 것도 없이 그냥 나이만 먹었는데 그냥 내가 이거 되겠다고 평생 어려서부터 공부한다고 싸우고 뭘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싸우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는데 내가 오늘 거울을 보니까 겨우 요거 되려고 내가 그렇게 살았나? 이게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에요. 나 겨우 이거 됐나? 내가 지금 나이를 먹고 목사가 됐는데 내가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나? 참을성이 있나? 돈에 대해서 자유롭나? 뭐 말만 하면 전도를 하나? 설교에 뭐 달인이 됐나?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겨우 이거 되려고 내가 평생에 다른 사람 흉을 그렇게 보고 뭘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평생 그러고 싸우고 살았나? 이게 이제 유행가 제목이 노래 가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요. 애쓰고 힘쓰고 살아도 결국 오늘 아침에 화장실 들어가서 거울을 보면 또 어제 내가 그 말을 왜 했나? 어제 내가 그런 행동을 왜 했나? 또 그럴 텐데. 그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하나님, 나요,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네요. 이게 여러분 살면 살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래, 그 생각이 옳다 이거죠. 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고 너희는 좋은 포도나무 돼야 돼. 열심히 땅을 파고 가르치고 너희가 땅에 심겨. 너가 너를 땅에 심어. 그래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너 열심히 열매 맺어. 열매 안 맺으면 니네 다 혼나. 지옥 가. 이렇게 안 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야. 너네는 붙어 있어. 너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지. 우리의 힘으로 맺는 열매는요, 죄의 열매밖에 더 있습니까? 자기 자랑의 열매, 자기 의의 열매. 그런데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어디서 맺힙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맺히는 거죠. 매일 보는 남편, 매일 보는 아내,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매일 보는 자녀들, 이웃들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제 힘으로 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이웃과 안 싸웁니다. 안 싸워요. 답답한 마음도 안 가집니다. 왜? 나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데 답답한 마음 가진다고 내가 그 사람 바꿀 수나 있습니까? 나 답답한 마음도 안 가집니다. 나는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게 그냥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라는 걸 무슨 자기 의로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 너는 예수님한테 안 붙어 있지. 또 이리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연약한 존재야. 그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야. 난 그냥 붙어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죠. 난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늘 잊지 않는 자리.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야, 저 사람은 뭐 저러고 사나? 이런 거에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나는 예수를 알지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난 참 어린아이 같은데,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 같은데,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야, 나는 예수님은 그냥 함께하는 게 너무 귀하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또한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